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류의 영육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영육 간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며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달라간 것도 아니고 청구한 것도 아닌데 먼저 하셔서 우리의 영육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으니 이분을 뭐라고 말할까? 나의 구세주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 자다. 나의 영육간의 불가능을 해결해 주신 자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죄로 인하여 당하는 저주와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영육간의 모든 고통에서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아주 경청하고 사모하며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내 모든 계명뚝에는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사는 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명 속에 있는 규례를 다 지키면 단 한 사람에게도 질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자니 이 말씀의 순종 자체가 치료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이 가진 영육간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사망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육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도 사하시고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죄도 사하고 질병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는 나의 주님이요, 오늘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바싹 충종하면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약한 것들을 해결하여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약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약하니까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장난과 귀신 역사와 귀신의 괴계를 내가 막아낼 힘이 없으니 그에게 속아서 받아들여 영적으로 스스로 막아낼 길이 없다, 약하다. 그를 아는 지식이 약하고 그를 막아낼 능력이 약하다. 또 약한 것이 뭐냐? 인간의 육체가 면역성이 약하면 질병들은 쉽게 쑥쑥 들어와서 내 몸에서 온상처럼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육체도 약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 약해도 안 되니, 왜 약할 때 죄와 질병이 육체에 들어와서 온갖 영육간의 죽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고통과 약한 것을 해결하여 건강함으로 영육간의 자유를 주시려 함이니, 마태복음 8장 17절 본문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약함으로 당하는 영육간의 부도를 막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가 병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주여 나는 영육간에 약한 자입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자들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모였더라. 다시 말해서 모든 병자, 크고 작고 아주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이 병든 자는 다 왔고,
그리고 귀신들이라도 다 예수께 데려왔는데 온 동네가 되었더라. 동네만큼 되었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말씀하셨으니, 여기 연세 가족들이요, 교회에 모인 온 동네들이요, 오늘 여러분 속에 다 질병이, 각색 질병이 치료받기를 바라며 모든 귀신이 싹 떠나가며 주가 자각하고 충복하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운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이 많은 이적들이 뭐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란 말인데, 병을 고치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복된 소식이요, 죄를 해결하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복된 소식이니, 이 소식이 내 귀로 들려옴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해방시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육간의 온갖 고통에 매인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가 예수를 만날 때 당장에 해결받는 해결이요, 해결되는 순간에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실 일을 말하고 있으니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적은 이 세상 어떤 문명이나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전무한 것들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을 만들어내고 복음을 일으킬 당사자이기에, 예수가 있는 교회는 광야라도 예수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했으니, 여러분들이 이 많은 무리가 모이고 집안에 모이고 집에서 예배드리며 모인 것은 복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열렸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심고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60배 열렸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100배 열렸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상담과 기도 요청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야, 딱두하다. 완전한 고통에 결박당해서
자기 스스로 풀어질 길이 없고 그 고통의 질병과 수많은 순환들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조여오면서 한없이 괴롭히고 결국은 죽이고 말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누가 필요하냐? 현대 문명이 할 수 없는데 누가 필요하냐?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복음은 지금 여기 있고 여러분이 틀리고 있고 여러분이 가져야 하고 여러분이 자유해야 하고 여러분이 해방돼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야? 나는 힘들어. 나를 고통에서 풀어줄 자가 없어.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도대체 가능성이 없느냐? 너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느냐? 너는 그 사건 속에서 헤어날 길이 전혀 없는 그 속에서 망하고 죽어야 되느냐? 그러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줄 수 있는 능력자다.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가 현대의학으로 살릴 수 있나요? 현대의학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의사의 마지막 진단이에요. 죽었습니다. 예, 의사의 확인에 의해서 장례 절차를 치러요. 사인이 뭐냐? 이런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살리셨어요? 못 살리셨어요?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그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나환자를 고치고, 현대 의학이 나환자를 고칩니까?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실제 고치셨어요. 인간이 가진 모든 불가능을 이따가 아니라 지금 만나는 순간에 현장에서 해결해 주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오시리가, 진짜 내가 소개한 내 뒤에 오시는 구세주, 구약성경부터 계속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라고 가서 물어보고 와라. 가서 물으니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멍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돈 많은 사람들이 병들면 교회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안 하거든요. 현대 과학에 맡깁니다. 예.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 게 알아. 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고통을 해결할 돈도 없어요. 문명도 없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고통에 매여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요. 이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 복음이 뭐냐? 소경이 푸는 것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주먹아리가 듣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가나안은 너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고 내 영혼도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소개했어요. 이 소개한 복음이 내게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십시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남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얘기를 말하고 계시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나의 나약한 것을 고치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치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난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다른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신 분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나타난 사역이 없다면 인간의 영육 간의 불행을 해결할 복음은 이 지구상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어디에서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당하신 고난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쏟아 죽으심은 인류에게 절대적인 복음이요, 예수로 불가능을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내가 믿음의 권리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구경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드리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나를 위한 사실이 사실화로 경험이 안 되니까, 나를 위한 사실은 사실화로 경험이 돼야 되는데, 경험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를 하신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찔리시네, 성경대로 찔리네, 예수님이 상하시네, 성경대로 상하시네, 예수님이 징계받으시네,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징계받으시네, 예수님이 저주받으시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말씀했는데 저주받으셨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걸 보니 두려웠어. 네가 그거 한당이다 그러고 할 때 보았어도 맞는 걸 보고서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저주하고 맹수하는 님 몰라요. 봤으면 뭔 소용있어. 예수에 맞는 것을 한두 사람이 봤어. 예수를 때리는, 직접 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치며 그를 때리는 것을 좋아했다 이 말이오. 그가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가 인류의 가장 큰 죄인처럼 저주의 나무에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신이 못 팍팍 바뀌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영원히 떠나시네. 보았다고 내 것이 아니라
살았다고 내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이 사라져 버렸다. 주님과 나와 사이의 허물은 무너져 버려야 된다.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해결해 버렸다. 내 죄를 해결해 버렸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담당해 가 버렸다. 우리는 가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버렸다. 나는 그러므로 모든 불행에서 자유하다. 해방이다. 근데 우리는 보고 듣기만 하지. 내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소유가 되어야 복음인데 구경만 하는 자가 된다면 무슨 본 것이 유익이 있으며 들은 것이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의 영육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여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성령은 악착같이 전하시되 핍박을 받아도 전하고 옥에 가둬도 전하고 채찍에 때려도 전하고 죽여도 끝없이 전하고 그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전해준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나타난 복음이 전해서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 절망적인 영육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했으니 이 사실이 무효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은 바로 복음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수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같이 모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은 자요 복음의 소리를 들은 것이요 복음의 소리를 들은 자요 예수의 생애를 가지라고 주었으니 귀로 듣고 말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었더니 내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들었더니 내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너희에게 이룬 복음을 전할 것이요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복음을 전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는 다 이 복음이 내 몫이 되도록 수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생애를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증거하게 하시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니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의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니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성령은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경험자라 이 말입니다. 성령만이 내 안에 오심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내 안에 오시니 나는 복음의 경험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알고 경험했으니 이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성령과 함께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마다 똑같이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에 의해서 나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하리니 아버지께 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성령 받은 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맡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런데 내게도 안 이루어진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는가?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이 이루어짐이 자기 속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제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느 해 많은 흉년이 들었어요. 거지가 얻어먹을래 얻어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거지를 잘 못 보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거지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집도 없어요. 헐벗어요. 그들이 사는 곳은 남의 집 외양간 그 소먹는 그 마초 싸는 그런 틈에 가서 자고 그저 탁 떨어진 집을 누가 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자고 그래가면서 아침에 일찍 되면 연기 나는 집을 찾아가서 불 떼고 밥 오는 집을 찾아가서 한술 주세요 해서 밥 얻어 먹고 사는 그런 거지들. 흉년이 돼서 동네가 밥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가난해서 나눠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많이 배가 고픕니다. 야, 내가 이러다 정말로 굶어 죽겠구나.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야, 어느 동네인가 부잣집에 가면 내가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하염없이 동네를 찾아가면서 집을 보면 알지. 부잣집은 옛날에 가난한 집은 초가삼간 집에 아주 그냥 그런 집이고 부잣집은 초가삼간에서 집이 반듯하니 벌써 금세 보면 사는 집만 봐도 압니다. 지금은 집 봐서 모르지만 그때는 집만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동네를 지나 두 동네를 지나 다음 동네에 다다랐는데 어느 큰 집이 보이는데 부잣집인데 집 앞에 큰 텐트 포장 우리말로 말하면 채알 꽉 쳐져 있습니다. 기둥나무를 세워놓고 아주 그늘진 이 포장을 다 세워놓고 그 집을 가보니까 음식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자기를 데리고 그 대문 앞에까지 가고 그 냄새가 대문 앞에 가서 저 거진데요 한 줄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 집에 맏아들 장가 보내는 날인데 이 기쁜 날 거지가 왔는데 거지에게 문 앞에서 손님께서 먹을 것 한 줄 주시고가 아니라 이리 두시오 이리 두 마당에 멍석을 착 깔고 다른 손님들과 함께 아주 상을 빡 차려서 상을 요만큼 탁 차려 큰 먹어도 상에 음식이 남는 음식을 전부 싸가지고 아주 그릇에다 따가지고 여기다 감춰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제 숨소리가 아까는 배고파서 허기져서 숨소리가 가쁘는데 배가 불러서 허기져서 허가면서 이제 어디로 오느냐, 자기 동네 같이 얻어먹던 거지들 앞에 옵니다. 배를 내밀면서 야, 넌 어떻게 얼굴이 멀쩡하냐, 우린 굶어서 이런데 니들 이것 볼래 하고 음식을 짜장 이럴 때 나 좀 먹자. 이거 여기서 먹어버리면 오늘로 끝난다. 뒀다가
차례차례 같이 먹기 위해서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를 거쳐갔더니 이런 집이 있더라. 네 거기 가면 말이야 시끄러우나 빨리 가서 거지 취급 안 해. 손님 취급해서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거지들이 때를 지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부잣집 맏아들 장가가는 집에 음식을 전해왔던 그 집과 똑같이 손님들이 그저 실컷 먹고 싸가지고 전부 다 옵니다. 싸가지고 옵니다. 와서 싸가지고 와서 각자 싸는 것을 놓고서 가난해. 그저 오늘 조금 먹고 이따 조금 먹고 내일 조금 먹고 아주 내 핍생을 전력해가면서 그지가 하루라도 더 달으려고 굉장한 지혜를 짜내고 살아갑니다. 예, 복음이 뭐냐? 이 세상에 병들어 고칠 의원도 없어. 복음이 뭐냐? 이 세상에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굶주림이 심해. 그런데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어찌 아니 전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절대 복음이 없는 자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성령과 함께 증거하게 되나니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면 그런 만족을 누리고 남에게도 일러주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줬을 것이요,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듣고만 있는 자냐, 기경꾼이냐,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는 종교인에 불과하냐. 우리는 나 자신을 잘 판단하면서 복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다니심에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니라. 주여 내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복음을 남에게 줄 수 있사오니 내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내가 가진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주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증거가 복음을 음반해서 나눠주는 것이라. 예, 사도행전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내 안에서 제 나라를 삼고 나를 주맘대로 귀신이 운영하는 이 운영권을 귀신이 가졌는데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운영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양육을 받으며 복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성령으로 되게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넘치는 경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의 치료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이루신 복음을 전하시려고 교회를 세웠으니 복음이 없다면 주님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될 수 있으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 속한 것이요 성령이 운영하는 것이요 복음이 가득한 창고요
복음을 나눠주는 배급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주님 모신 교회요, 복음을 모신 교회인데 내게서 복음을 나눠주는 보급소가 되지 못한다면 과연 내 속에, 나라는 창고 속에 복음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있다고 우겨대겠습니까? 있다고 우겨대겠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너 그 고통 해결할 길이 없냐? 방법이 없냐?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복음을 경험케 할 것이다. 그 예수를 만나라 라고 하는 예수의 소문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와 그의 발자국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언행심사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의 치료와 인류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는 생명의 목소리가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셨는데 가졌다 하면서도 내 속에 성령의 소리는 없고 복음의 소리는 없고 이성적이고 정욕적인 소리만 나타난다면 당신은 들었으나 갖지 못한 자요, 참으로 안타깝고 따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실제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전국에 계신 지구촌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나 복음은 경제성이 없고 손에 잡혀 남들이 보이지 않고 내게 대단히 수집 만나는 사실, 수집 맞는다는 사실을 이성적 계산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신뢰하고 역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의 믿음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가장 상사점에서 만날 때 복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니 이 스파크 속에서 질병도 떠나가고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속죄 운동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며 참으로 복음을 만나게 되나니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만방에게 나눠줄 만큼 복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안쓰러운 사람이며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야. 그는 요셉의 아들이야. 감히 신성을 모독한 뒤로 그는 마땅히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된다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잔인하게 맞으며 죽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그는 주님 부르심을 잊기 전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그 시대 대제사장도 그렇게 봤어요. 가야바 제사장도 그렇게 봤어요. 장로들도 그렇게 봤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봤어요. 서기관도 그렇게 봤어요. 다 그렇게 본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세요. 응? 마땅히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고 죽임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죽여라! 이랬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도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시더니 역시 다 양 같아도 그를 향하여 각 길로 다 가는 거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린 자들도 나환 자를 고친 자들도 수많은 병을 고친 자들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바로 첫날 밤에 목숨을 걸고 아주 자신 있게 장담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다. 700년 전에 700년 후에 나타날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실제를 그대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내게 이루어져야지요. 이루어져야지요. 그가 주신 고난이 나의 행복으로 이루어져야지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절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응? 이건 내 것이라고. 이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나 오늘날 내게 주신 내 사건이라고 왜 주장하지 않냐 이 말이오. 여러분은 성경적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라 이 말이오.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 질병은 치료받았다고 법적으로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공의의 법적 주장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주장하지 않는가? 응? 왜 주장하지 않는가? 병든 자여 주장하라. 죄 매인 자여 주장하라. 회개하라. 믿음으로 제사 안 받고 질병에서 치료받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것은 법적인 당연한 나의 권리인데 주님은 법적으로 해결했으니 나도 법적으로 내가 누릴 권리이거늘 어째서 해결하신 권리를 우리는 법을 수용하지 않는가?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하고 처절하게 피도 도시고 죽으셨으나 그의 잔인한 죽으심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를 받은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죄값은 사망을 담당하신 속죄의 은혜요. 내 영혼에게는 죄에서 해방된 영생과 천국을 부여받는 위대한 기업이요 생명이니 이 위대한 것이 듣기만 해도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죄종을 통해서 죄종의 내 것과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지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자 되다. 반드시 죄의 앞에는 저주가 있으니 죄로부는 저주를 받은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똑같이 자기 죄로 저주받은 자처럼 보였으나 그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저주받을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죄와 자유 저주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해방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역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저주와 질병과 회에 매여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저주와 죄와 질병을 담당하고 맞으시고 저주나무에 달리시고 피 쏟아 죽으신 고난은 누구 것이란 말입니까?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가 죽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죄로 죽었으나 그의 죽음으로 내 죄가 죽어버렸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했으니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의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천사에게도 만날 수 없는 복음.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연세 온 동네 가족이요. 오늘 예수를 만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받는 예수가 일하시는 일거리가 되는 나의 경험된 신앙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라. 부활이라고는 말은 반드시 죽으신다는 얘기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내게도 생명이 있으니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소문을, 복음의 소문을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필요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전하시되 성령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고 가다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멸시받아도 침대받아도 결국 죽임을 당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했으니 이만큼 복음은 인간의 육신의 고통보다 목숨보다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목숨을 지불해서 복음을 만들 수 없으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고통을 지불해서 만든 것이니 이것을 내가 가졌다면 당연히 이 사실을 몰라서 멸망하고 질병과 저주에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누가 해야 되느냐? 복음을 가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복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칭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할 일을 소멸시키지 말라. 가둬두지 말라. 열쇠로 채워주지 말라. 풀어내서 나눠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 복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왜?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의 수준에서 이건 수용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현대 과학 문명 제일주의에만 완전히 집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를 세상은 우매한 교회, 이상한 사람들, 어찌 저 사람들은 안 되는 소리를 된다거나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신적 역사가 있긴 있는데 정신이 이제 없는 사람들 아니냐? 왜? 자기들의 정신세계를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이 당할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알지 못하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지금 예수 밖에 있는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죄값을 인해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의 문제들을 현대 과학 문명 쫙 넘어 있는 그 복음 만나신 분 아멘 합시다. 내 육체는 여기 살고 있으나 우리의 삶은 저 너머 복음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죄에서 예수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가 응? 예수는 인간의 질병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담당하시고 죄값을 죽으심으로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로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파괴시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끌어내는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사단 역사, 죄와 질병의 역사로 고통당하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예수를 일하시게 해요. 자신의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복음입니다. 너의 복음입니다. 나 먼저 복음이요 너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영역 간에 불가능한 불행을 해결하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힘이 귀신의 역사니,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힘이 귀신의 역사니,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어도 안 믿어지거든 귀신의 역사니, 그 귀신을 몰아내고 믿고 가져야 합니다.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주신 생명이 믿어지지 않거든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내버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모든 불행을 가져온 원인인 죄를 회개로 흔적도 없이 파괴시켜버리고 주가 피 흘려주신 영생의 생명도 여러분이 오늘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가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사역의 현장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이니 내게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여러분 속에 잠재하고 있는 과학 문명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황금 만능주의 물결 속에서 휘말려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는 이 못된 당신의 불신앙의 바벨탑을 오늘 파괴시켜버려라, 무너뜨려버려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도 못해 나도 못해, 하나님 못하고 나도 못하면 반드시 망해야지, 하나님 못하고 나도 못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좌절하는 불신앙에 깨질 수 없는 바벨탑을 파괴시켜버리고 할 수 있다는 예수를 만나라.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라. 복음이 되게 하라. 복음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가 일하시게 하라. 예수가 일하시게 하라. 예수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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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속에서 내게 이런 큰 일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큰 병이 예수님의 자직에 맞았다고 되겠어.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응?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는데 뭐 이제 이런 죄야 어떻게 용서받겠어? 응?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능히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불행도,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불행도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육체로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는데, 나환 자를 고쳤다, 과학문명이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살렸다, 과학문명이 할 수 없는 일, 귀신을 쫓아냈다, 과학문명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 때문에 나는 사망의 지옥 가야 된다, 과학문명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능히 후리하게 해결했으니 내게 주신 복음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지 못하게는 귀신이 내게서 떠나게 도와주세요. 이놈의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가 주신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라. 믿지 못한 데 회개하라. 복음의 구경꾼이 되고 지옥 오는데 거부한 데 회개하라.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바벨탑으로 가로막고 탐을 치고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좌절했던 죄 회개하라. 주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왜 가로막고 복음의 길을 왜 가로막고 있느냐? 얄팍한 내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이론과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안 되니 예수도 할 수 없다고, 예수를 할 수 있다고 몰아내고 할 수 있다고 오신 예수를 몰아낸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집에서도 무릎을 꿇고, 엄마도 무릎을 꿇고, 아빠도 무릎을 꿇고, 자녀도 무릎을 꿇고, 형님도 무릎을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당신의 불행을 해결하라. 먼저 믿음 없었던 죄를 회개하라. 이 복음을 반대했던 죄를 회개하라. 몰아냈던 죄를 회개하라. 그런 내 속에 안 된다는 원수 같은 바벨탑을 헐어버려라. 주 용서하소서. 이제는 복음을 환영합니다.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거예요. 법적으로 내 거예요. 사실로 내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 연애 불신의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불신하게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였던 나의 잘못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에게 왔는데 예수께서 자기 목숨 버리셨는데 내 상식과 과학 문명을 앞세워 내 좌절감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앞세웠던 나의 잘못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태우면서 나를 고치기 원하셨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씀을 주면서 나를 도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사로잡혀 좌절감 가운데 불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였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귀신 역사가 내 생각에서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와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며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는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귀신 역사가 오늘 내 속에서 발견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사 성령으로 나를 밝혀주시옵소서. 성령의 복음으로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오늘 기도의 연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길 내시고 진리 내시고 생명 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현장이 오늘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요 나의 좌절을 해결하기 위함이요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요 나의 가정과 싸움과 내 심신 가운데 역사하는 수만 가지 질병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함이오니 오늘 주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나에게 없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해결하기 원하셨던 우리 주님이 기꺼이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나의 질병과 괴로움, 아픔과 어려움, 수없는 좌절과 실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기꺼이 징계받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건, 나의 모든 불가능을 오늘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해결하고 나를 도우시려고 아들까지 주셨던 사건 바로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기만 하고 살아왔거든. 오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복음이 주의 복음이 바로 내 경험을 나의 경험이 되는 시간 복음의 소리를 만나고 바로 복음을 가진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의 복음이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요. 우리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하여 저주의 나무에 대신 달려 죽으셨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의 부활을 소유하며 예수의 생명도 소유하는 오늘 복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날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나를 고치기 원하셨던 현장에서 바로 고치기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간절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 세계를 바로 보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죄값으로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를 오늘 주님이 해결하여 주사 성령으로 예수 복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복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로 우리 자유합시다. 예수로 자유합시다. 우리 주님으로 오늘 자유합시다. 애절하게 기도하여 오늘 예수로 자유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질병의 결박, 마귀의 결박, 죄의 결박, 귀신의 결박에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가 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사단 귀신과 죄 질병의 역사 오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불신 앞으로 고통당하는 나의 문제 오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오늘 나 고통에서 참 자유롭기를 원하오니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 주님의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듣기만 듣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나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서 내 속에서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가를 알아서 그 담을 파괴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주의 생애가, 주가 주신 은혜의 축복의 치유와 속죄의 은총이 쑥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파괴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되어지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되어지지 못하게 한 것은 내 속에서 은근히 나도 모르는 인간의 현대 문명의 바벨탑이, 그리고 현대 문명의 대문이 가로막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지식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과학 문명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황금 만능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절대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대자의 말을 듣게 도와주소서. 나와 하나님이 같은 줄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서 밝히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만큼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 속에 불신앙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 같은 귀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가진 모든 환경적, 상황적, 현실적 불가능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가진 모든 고민도, 고통도,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수의 한계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야 나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앙 싹 가지고 떠나가라. 육신의 소욕, 정욕, 세속적인 거 다 가지고 떠나가라.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원수 다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 집에서 예배하는 가족들 복회사 안방에서 건너방에서 대청마루에서 마당의 돌다리 안에서 저들을 어느 모습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데 방해하는 원수도 집안 구석구석에서 심령 마음 어린아이 부모 형제 자매 속에서 싹 다 떠나가라. 예수가 장악하시고 복음을 마음껏 일하시옵시고 마음껏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가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했습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적입니다. 이적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